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연속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성품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새로움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새로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새로움입니다. 부활의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양치기 소년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메리칸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다음 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있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길을 잃은 소년에게 한 불빛이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희망의 불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절망을 이겨낸 데에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절망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고통, 실패,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언급하는 환난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우리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의 불빛을 삼켜버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새로움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새로움은 바로 부활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이 바울의 말처럼 낡아지는 겉사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은 매일 낡아져 가지만 그 속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먹어간다고 약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과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치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모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0세의 노인인 모세의 두 눈이 빛나고 있었던 것은 비록 그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졌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의 육신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내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드리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영적 여행이라는 신앙 훈련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여행에서 얼마 전에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변화 앞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죽음이 나의 육신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이해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입니다. 이 샤르댕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질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나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져가는 과정을 이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조금씩 나를 분해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궁극적인 새로움을 소망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기운이 빠지고 몸도 병과 연약함으로 점점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온전하게 입게 될 부활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때로 삶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 바울이 전해주는 이 새로움에 대한 희망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궁극적인 희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의 몸의 부활이라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덧입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이 장막은 텐트를 의미하죠.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보잘것없는 텐트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육신은 장차 입을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텐트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텐트와 같은 육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덧입혀집니다. 이 집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The weight of glory라고 번역합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는 영광의 무게가 깃듭니다.
우리가 덧입게 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영광이 담겨 있는 장엄하고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텐트와 같던 몸에서 영광의 무게가 깃든 왕궁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덧입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마치 누더기와 같은 나의 육신에 왕의 옷을 덧입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덧입는 순간을 바울은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있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의 몸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의 영성가 이연필 선생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연필 선생은 자신이 죽는 날과 시간까지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주변을 지키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 기뻐, 아, 기뻐.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종로 내거리에서 외치고 싶어. 내가 먼저 갑니다. 다음 애들 오시오. 이연필 선생은 죽음의 순간에 기쁨을 외칩니다. 이분이 죽음의 순간에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임할 영광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의 텐트에 덧입혀질 장엄한 영광의 무게를 가진 부활의 몸을 보았기에 기쁨을 노래하며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신앙인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장차 임할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육신의 고단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을 바라보면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새로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또한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몸을 떠나 즉시로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함께 거하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 땅의 수고를 빨리 끝내고 내 영혼이 주님과 얼른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은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사람이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에 해야 할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오늘과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하면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 부활의 새로움을 맛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로움을 소망으로 삼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활의 새로움은 이 땅의 삶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외면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새로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움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새로움을 소망으로 붙들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음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날로 약해져 갈 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부활의 새로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새로움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